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예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인데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 그러니까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가 아하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아합과 이세벨에,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이세벨은 아직 살고 있었을 때예요.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남쪽도 북쪽도 다 아합과 이세벨의 타락한 모습에 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고 오므리가 새롭게 쿠데타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요람 해서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왕조가 새로 바뀌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7가지의 숙청을 하는데요. 예후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요람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숙청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가 되었고 또 이제 예후의 모반 때 북이스라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쿠데타가 일어날 때 북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그 아하시아 왕도 숙청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세벨을 예후가 숙청하고요. 네 번째는 아합의 모든 아들들 70명이었습니다. 아합의 모든 아들들 70명을 다 숙청하고
5번째는 아시아의 친족들을, 남유다의 친족들을 숙청했다고 했고요. 6번째는 사마리아의 아합과 이세벨의 신하들, 왕당파들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신하들, 정치인들 숙청하고, 7번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을 숙청하는. 어떻게 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할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끌고 왔던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그러한 제사장들까지 숙청하는 그러한 종교개혁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때 정말 바르게 종교개혁을 철저히 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었는데, 예후가 넘어서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는 좀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중간쯤 타협했다고 할까요? 철저하지 못한, 그것이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철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용기를 내어서 단행하지 못한, 그래서 절반의 종교개혁,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개혁하면서 세워갈 수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종교개혁에는 한계점을 드러낸, 그래서 결국 나라를 멸망하는 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을 이렇게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9장과 10장 예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다른 왕들보다 상당히 긴 분량 동안에 예후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왕기서 기자가 볼 때에도 예후가 하나님의 종으로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한, 이제 나중에 청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젊은 청년 선지자에게, 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청년 젊은 사람을 보내었는지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쿠데타잖아요. 지금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예후에게 새로운 왕으로, 요람 왕의 아들이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자손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도 70명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오므리 왕조를 지금 쿠데타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니까 굉장히 엘리사 선지자에게나 이 일을 순종하는 젊은 선지자의 제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은 이제 예후는 장군이거든요.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예요. 길르앗 라못이 아람과 전쟁했던 곳이 길르앗 라못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연합군이 시리아, 아람과 전쟁했던 장소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고, 이 전쟁 중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아하시아가 병문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 중에 요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시아의 연합군이 전쟁했던 장소, 군대가, 근데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28절에 보면. 그래서 아하시아가 자기 사돈이니까 요람을 병문안 왔다가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남쪽 아시아까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었고, 아람하고, 그때 길르앗 라못에 예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사벳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의 영향력을 가지고 여전히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제거할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이세벨의 영향력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시는,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건 위험해지니까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영모에 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면 이 선지자, 기름 부은 선지자를 살려둘 리가 없죠. 바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라. 그래서 그 선지자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보니 군대 장관들이 이제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후와 함께. 그래서 들어가서 이걸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서 이 선지자 청년이 예후에게, 장관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예후가 우리 중에 누구냐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죠. 누구에게 네가 할 말이 있어서 왔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라고. 예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해서 이제 조용히 그의 집으로 청년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이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 너를 내가 세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7절이에요.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칩을 쳐라. 아합은 전사에서 죽었지만 아직도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직도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아합의 가문이 들어와서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가 곧 여호와의 종들의 피죠.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해야 된다. 아합과 관련된 모든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예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한 줌의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더 나가다가는 내가 멈추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멈추는 것.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권력이라는 것. 돈도 비슷한데요. 네. 효암학원 이상장이셨던 최영국 선생님, 그 시대의 흥국 광산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광산 10대 안에 들었던, 광산뿐 아니라 거기서 돈을 벌고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벌죠. 최영국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KBS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못 살겠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에 죄를 짓는 역할밖에는 못하겠다, 계속 압력이 오니까요, 정권에. 그래서 그만두고 아버지 하던 광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스탑하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업을 멈췄어요. 이 돈이라는 게, 돈 버는 게 마약과도 같아서 내가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더 하다가는 내가 못 나오겠구나, 돈과 권력에 취하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구나 하고 다 버리고 이제 시골에 학교에 이사장이 되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들을 그런 데로 평생 이사장실도 따로 없이 단칸방에 학교에다가 단칸방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가진 거 다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 최영국 선생님을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삶 어렵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재물을 가진 사람, 물질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빠져서 사는 것이죠. 이세벨,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밑에서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던 그러한 왕당파 사람들, 그의 바알의 선지자들,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힘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몇십 년 살았어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로 예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후를 통해서 가장 신뢰했던 장군을 통해서 지금 이세벨의 모든 죄악을 또 아합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인들에게도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거다. 이 8절의 말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첫 번째 왕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도 그랬고 바하사의 쿠데타 일으켰던 바하사의 집도 그랬고 그냥 다 멸절당했어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도 그럴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너무나 견고한 권력의 아성을 쌓은 수십 년간 그 권력을 탄탄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인데 저 북한도 3대 세습하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처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까지 우리 생각에는 저 견고한 가문이 북한 사회에서 영원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먹게 되게 되죠. 11절에 예후가 이제 다녀와서 군대 장관들이 묻겠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청년 선지자에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미친놈이 왜 왔냐 이렇게. 그래서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후는 너희들이 대충 예상하던 대로 왔어 하고 대충 감 잡지 않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당치 않다고 무슨 말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예후가 군대 장관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라 하더라. 그 말 속에는 지금 예후의 본인의 뜻과 의지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고 아직 고민 중이거나 망설이고 있는 중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설하지 않겠죠. 아니라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어물쩍 끝까지 넘어갔을 텐데 명확하게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기름 붓더라. 이건 뭐예요? 예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이제 역사적 시대적 사명과 소임이 있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 왕 만세를 부르는 거죠. 쿠데타에 가다. 거기서 예후의 뜻을 거역하는 장군은 죽임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예후에게 그렇게 따르는 장군들과 함께 이제 왕부터 살해하러 가야겠죠. 사마리아로 요람 왕부터 아합의 아들부터 제거하러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길르앗 라몬.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람이 온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서 아람의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소식 듣고 남쪽의 유다왕 아하시아도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왕 병문안하러.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 길르앗 라못에 있던 예후가 장관들 대동하고 요람과 마침 병문안 왔던 남쪽 유다의 아시아까지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을 제거했으니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세벨을 이렇게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그냥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쁨으로, 그러나 두려움으로.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기쁨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히 모른 척 하시고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또 용서도 하셨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기에 빨랐습니다. 이세벨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다른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고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후견인 또 신하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충성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권력이라는 것도 재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한 줌의 흙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누리며 살 그 순간에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경제 리더들이든 정치의 리더들이든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